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기 힘든 깊은 상월짝이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오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낡았지만 기품이 서려 있는 그곳은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서당이었습니다. 보통의 서당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목청을 높여 글을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울려 퍼져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이 서당에서는 하루 종일 책장을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나 뒷산에서 이름 모를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올 뿐, 사람의 목소리는 마치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당을 두고 소리가 없는 집이라 불렀고, 그곳의 주인인 강 훈장님을 입을 닫은 스승이라 부르며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서당의 주인인 강 훈장님은 희고 긴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었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펴놓고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하는 법이 없었으며, 붓을 들어 먹을 찢고 종이에 글자를 쓰는 법조차 좀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 구석에 피어난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거나,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당의 흙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 몸을 비틀거나 하품을 하면 훈장님은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손가락을 들어 입가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만 보낼 뿐, 왜 그래야 하는지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성질 급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으로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출세를 바라는 마음으로 쌀과 콩을 싸들고 강 훈장님을 찾아와 아이를 맡겼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당을 떠나갔습니다.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하고 가문을 일으켜야 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부모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번거리 흉내를 배우러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저 훈장은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서당은 날이 갈수록 텅 비어갔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으며 강 훈장님의 명성도 바닥으로 떨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강 훈장님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붙잡지 않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버린 텅 빈 서당에 끝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달수라고 불리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달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다른 아이들처럼 수업료로 낼 곡식이 넉넉하지 않아 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서당에 다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가 마른 나뭇가지를 한 지게 가득 주워다가 서당의 아궁이 앞에 쌓아놓는 것으로 수업료를 대신하곤 했는데, 강 훈장님은 그런 달수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었습니다. 달수 역시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소리내어 글을 읽고 싶었고, 붓글씨를 화려하게 써서 뽐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갈 곳 없는 자신이 쫓겨나지 않고 서당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훈장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당 마당에 심어진 커다란 은행나무에서 노란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며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 훈장님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는 달수를 불러 툇마루에 앉히고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달수는 훈장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낙엽을 쳐다보았는데 낙엽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춤을 추듯 날아다니다가 마침내 땅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훈장님은 그 모습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곁에 있던 붓을 들어 흙바닥에 물을 찍어 한 글자를 썼는데 그것은 바람풍, 풍자도 아니요 떨어질 락, 로자도 아니었습니다. 훈장님이 쓴 글자는 물기가 마르자 금세 사라져 버렸고 달수는 그 짧은 순간에 훈장님이 쓰신 것이 글자가 아니라 낙엽이 떨어지는 그 궤적 자체를 그리신 것임을 깨닫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달수는 훈장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책 속에 갇힌 죽은 글자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살아 숨쉬는 이치 그 자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장님은 달수가 빗자루질을 할 때 빗자루 끝이 땅에 닿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했고 밥을 먹을 때는 쌀알이 씹히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게 했습니다. 달수는 처음에는 이것이 공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시끄럽게 떠들던 잡념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느껴졌고 숲속의 새들이 우짖으면 그 소리가 배고픔을 호소하는 것인지 짝을 부르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글자 하나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세상의 소리를 깊이 읽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찾아오고 산골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하자 서당은 더욱 깊은 고요 속에 잠겨 마치 세상과 단절된 별천지처럼 변해갔습니다. 달수는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같이 나와 마당에 눈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채워주곤 했습니다. 강 훈장님은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고 달수는 그 곁에서 훈장님의 호흡에 맞춰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훈장님이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점 하나를 찍기도 했는데 달수는 그 점 하나 속에 우주가 담겨있는 듯한 웅장함을 느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훈장님의 붓끝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움직임은 흐르는 물처럼 유려했으며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먹의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훈장님을 비웃으며 수군거렸지만 달수에게 강 훈장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마을 청년 하나가 돌아와서 옆 마을 서당 훈장은 아이들에게 사서삼경을 줄줄 외게 하는데 우리 마을 훈장은 번거리 흉내만 내니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달수가 듣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훈장님의 깊은 뜻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주먹만 꽉 쥐고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수는 서당으로 돌아와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스승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는데 어찌하여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처음으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 훈장님은 달수의 물음에 천천히 눈을 뜨고 그 윽한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찻잔을 들어 찬물을 천천히 따르기 시작했는데 찬물이 잔에 가득 차 넘칠 듯 말 듯 할 때까지 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찬물이 넘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신기하게도 물은 잔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 볼록하게 솟아오르기만 할 뿐 한 방울도 밖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꽉 찬 찬물을 가리킨 뒤 다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수는 그 순간 훈장님의 침묵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와 인내로 가득 차 있어서 섣불리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달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알문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채우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달수는 비록 남들처럼 유창하게 글을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만 스승님의 침묵 속에서 세상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면 스승님에게 배운 이 소리 없는 가르침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거센 겨울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지만 달수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하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스승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신념이자 언젠가는 스승님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수가 소년의 티를 벗고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갈 무렵 서당의 낡은 기둥에도 세월의 흔적이 더 깊게 새겨졌습니다. 강 훈장님의 수염은 더욱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훈장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스승과 제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서당마당에는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는 사계절의 순환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만이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괴짜 스승과 바보 제자라 부르며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고 서당은 마을에서 완전히 잊힌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날 달수는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먹을 갈고 있었는데 빗소리 사이로 낯선 발자국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평소에 듣던 마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그리고 무언가 탐욕스러운 기운이 실린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달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살인문 쪽을 바라보았고 강 훈장님 또한 감고 있던 눈을 살며시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잊히고 방치되었던 이 작은 서당에 그리고 평화롭던 두 사람의 일상에 닥쳐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붓을 꽉 쥐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곁에 계신 스승님의 태산 같은 침묵에 의지하여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낯선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마을 이장과 함께 온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만한 태도로 서당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낡은 기둥과 잡초가 드문드문 난 마당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런 좋은 터에 이런 흉물스러운 집이 있다니 마을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오. 사내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걸걸하여 서당의 고요한 공기를 단번에 찢어놓았습니다. 이장은 굽신거리며 사내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고 사내는 마치 자신의 집이라도 되는 양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툇마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수는 그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스승님이 가만히 계시기에 섣불리 나설 수 없어 그저 노려만 보았습니다. 그 사내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이 마을로 이사온 최진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고 권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성품으로 마을에 오자마자 땅을 사들이고 집을 크게 짓는 등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강 훈장님을 삐딱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훈장. 내 듣자 하니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글 읽는 소리가 도통 들리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노릇이오. 혹시 글을 모르는 게 아니오. 그의 말투에는 조롱과 무시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훈장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저 조용히 최진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빛의 최진사는 순간적으로 기가 눌리는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내 자존심을 세우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 이 마을의 풍속을 교화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서당을 새로 지을 생각이오. 그러니 훈장은 이 낡은 집을 비워주고 떠나는 게 어떻겠소? 내 넉넉하게 쳐줄 테니. 진사의 본심은 결국 서당터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당 자리는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명당 중에 명당이었기에 욕심 많은 진사의 눈에 든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너무나 기가 막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곳은 스승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스승님이 달수의 손을 살며시 잡아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강 훈장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없이 곁에 있던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슥. 먹가는 소리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사는 훈장님의 무반응에 더욱 화가 난 듯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해졌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번거리 훈장이라더니 정말 귀까지 먹은 개로군. 그는 씩씩거리며 발을 구르고는 며칠 내로 답을 주지 않으면 관에 고발해서라도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의 파도가 일렁거렸고 훈장님의 붓끝에서는 평소보다 짙고 무거운 먹물이 배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훈장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무례한 자가 서당을 빼앗으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훈장님은 갈던 먹을 멈추고 하얀 종이 위에 붓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자는 산샨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산. 훈장님은 그 글자를 달수에게 보여주며 우리 또한 저 산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무언으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달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름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은 단순히 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서린 정신과 도를 지키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진사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휘두르는 인물이라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달수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승님과 이 서당을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스승님의 침묵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서당의 낡은 창호지 문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훈장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지만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물 소리는 여전히 청가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고요한 곳을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달수는 밤새도록 마당을 서성이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승님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의 앞을 막아서서 비바람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는 개들이 지저대고 불빛들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최진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당 쪽을 힐끔거리며 쑥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사 어른, 말이 맞아. 훈장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잖아. 글쎄, 아이들에게 글은 안 가르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혀두기만 한다며. 서당터가 아까워 최진사 어른이 거기에 큰 서원을 짓고 한양에서 유명한 스승을 모셔온다고 하던데 근거 없는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부유한 최진사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장터에 나갔다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난 섞인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걸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달수가 서당으로 돌아오니 강 훈장님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아예 들리지 않는다는 듯 훈장님의 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한편으로는 훈장님의 그 지나친 고요함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게 요동치는데 혼자만 너무나 고고하게 떠있는 섬 같아서 언제라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훈장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슥, 슥, 슥. 빗질 소리가 훈장님의 숨소리와 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세상에 대항하여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한 저항의 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서당을 감싸 안을 때쯤 훈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서한 책상 서랍에서 아주 오래된 손때가 묻은 붓 한 자루를 꺼내 달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붓은 훈장님이 젊은 시절부터 써오던 것으로 털이 많이 빠지고 대나무 자루도 갈라졌지만 훈장님의 평생의 기운이 담겨있는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훈장님은 달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달수는 그 눈빛 속에서 수만 마디의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마음이 붓이 되고 세상이 종이가 될 것이다. 달수는 붓을 가슴에 품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것엔 풍파 앞에서 이 낡은 붓 한 자루가 그들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서당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달수와 훈장님은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차갑고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단순히 겨울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욕심이라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 회관에서
쌀밥과 고깃국을 대접하며 잔치를 벌였고, 가난한 집에는 비단 옷감이나 곶감 상자를 슬쩍 찔러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평생 거친 보리밥과 나물 반찬에 익숙해 있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 기름진 고기, 맛과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으며 최 진사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가 넌지시 흘리는 말들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 낡은 서당만 없으면 우리 마을에 큰 기와집 서원이 들어설 텐데. 최 진사의 말은 독버섯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최 진사가 퍼뜨린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훈장이 무능하다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강 훈장이 밤마다 산짐승을 불러 모아 이상한 주술을 건다느니, 아이들의 혼을 빼앗아 젊음을 유지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우물물이 마른다거나 닭이 알을 낳지 않는 사소한 일들조차 모두 서당의 흉한 기운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당 쪽을 바라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침을 뱉었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서당으로 향하는 오솔길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가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몰래 다가오려 하면 어른들에게 들켜 호되게 야단을 맞고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이제 서당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말뿐인 괴롭힘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진사의 사주를 받은 마을의 건달들이 밤마다 서당 근처로 몰려와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징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울려대며 훈장님의 명상을 방해했고, 서당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돌을 던져 기와장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번거리 훈장은 물러가라, 귀신 씌인 집은 사라져라. 그들의 거친 고함 소리는 산메아리를 타고 끔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쳐나가 이게 무슨 짓들이냐, 신성한 배움의 터전에서 당장 꺼지지 못할까 라고 소리쳤지만, 건달들은 오히려 달수를 비웃으며 돌멩이를 던져 달수의 이마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여잡고 씩씩거리는 달수를 보며 그들은 킬킬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강 훈장님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훈장님은 촛불 하나 켜놓고 앉아 책을 읽거나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달수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며 훈장님께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합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관의 고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장님은 달수의 상처난 이마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붓을 들어 종이에 바람펑이라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을 가리키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진다는 뜻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저들의 소란은 한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 그 바람의 마음을 빼앗겨 같이 흔들리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달수는 스승님의 깊은 뜻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끓어오르는 젊은 혈기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서당으로 올라오는 가파른 언덕길에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서 오랫동안 순두부를 만들어 팔아온 박노파였습니다. 박노파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마을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산증인이었으며 젊은 시절 강 훈장님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늘 마음속으로 훈장님을 존경해오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따뜻한 순두부 한 그릇을 배 보자기에 싸서 들고 왔는데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서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달수가 얼른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고 강 훈장님도 텐마루까지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맞이했습니다. 박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훈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근심 가득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훈장 어른,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소. 내 살다 인심이 이렇게 고약하게 변하는 꼴은 처음 보. 박노파는 가져온 순두부를 내밀며 간곡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최진사라는 사람이 돈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소. 사람들은 이제 훈장 어른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오. 내 듣기로는 조만간 멍석말이라도 해서 내쫓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니 차라리 잠시 몸을 피하시는 게 어떻겠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통이라도 한번 치시구려. 훈장 어른이 어떤 분인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 아니오. 박노파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고 진심으로 훈장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은혜도 모르고 재물에 눈이 멀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훈장님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이 답답해 가슴을 쳤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시오. 번거리 냉가슴 앓듯 계시지 말고. 강 훈장님은 박노파의 걱정 어린 타박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물그릇에 손가락을 찍어 탁자 위에 참을 인 아렌자 자를 천천히 쓰셨습니다. 물로 쓴 글씨는 잠시 선명하게 보이다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며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훈장님은 박노파의 눈을 바라보며 말이라는 것은 물로 쓴 글씨처럼 덧없는 것이며 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나서서 변명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니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노파는 훈장님의 그 고집스러운 침묵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황소고집은 여전하시구려. 내 이 늙은이의 말이 쇠귀에 경일끼지. 박노파는 결국 훈장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고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박노파가 다녀간 후 최진사의 횡포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서당으로 들어오는 물길을 흙으로 막아버려 우물물이 말라가게 했고 땔감을 구하러 가는 뒷산 입구에 가시덤불을 쌓아놓고는 사유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물을 구하려면 십리 밖 계곡까지 다녀와야 했고 땔감을 구하려면 험한 절벽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서당 식구들을 굶겨 죽이거나 스스로 지쳐서 떠나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훈장님은 불평 한마디 없이 적게 먹고 적게 쓰며 불편함을 감수하셨고 달수 역시 이를 악물고 물을 길어 나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달수가 물지개를 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마을 청년들이 길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벙거리 제자, 너도 벙거리가 됐냐? 훈장 영감이랑 둘이서 뭘 꾸미고 있는 거야? 그들은 달수의 지게를 발로 차서 물통을 엎어버렸고 힘들게 길어온 물이 흙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수는 흙탕물이 된 바닥을 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으냐? 어릴 때 훈장님께 회초리 맞으며 사람 돌이 배우던 걸 다 잊었단 말이냐? 달수의 일갈에
청년들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날리며 달수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흥,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은 최진사 어른 세상이야. 진흙투성이가 된 달수는 엎어진 물통을 다시 주워 담으며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세상이 어찌 이리도 매정하게 변할 수 있는지,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서당의 밤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고 성스러웠습니다. 강 훈장님은 달수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찻잔의 온기는 달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고, 훈장님의 고요한 눈빛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달수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훈장님의 내면에 있는 평화는 결코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수는 밤마다 훈장님이 쓰신 글귀들을 닦고 붓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달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되뇌며 복수심 대신 연민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저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진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을 대동하고 대낮에 서당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웅성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비단 부채를 촤르르 펼치며 툇마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강 훈장,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더 이상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뭉개고 앉아 있을 텐가.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올소 당장 나가시오 하며 동조했습니다. 달수는 빗자루를 들고 훈장님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훈장님이 손을 들어 달수를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훈장님은 천천히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오셨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날렸고 긴 수염과 맑은 눈빛은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군중들은 훈장님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님은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깊은 연못 같은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그 시선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좋다. 자네가 그리도 억울하다면 내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일 정고. 마을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와 학문경연 강론을 펼치자. 거기서 자네가 나보다 학식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내 깨끗이 물러가고 서당을 건드리지 않겠다. 허나 만약 자네가 지거나 입을 뻥끗도 못한다면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라. 어떠한가? 그것은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최진사는 한양에서 온갖 궤변과 말장난을 익힌 달병하였고 강 훈장님은 평생 침묵 수행을 해온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싸움에서 훈장님이 이길 리 만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번거리 훈장이 어떻게 강론을 해 보나마나 최진사 어른 압승이지. 그냥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겠구먼. 달수는 다급하게 훈장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저자는 말장난으로 스승님을 모욕하려는 겁니다. 응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강 훈장님은 달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어 안심시키고는 최진사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한번 끄덕였습니다. 승낙의 표시였습니다.
최진사는 예상을 빗나간 훈장님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내일 정고. 마을 광장이다. 도망치지나 마라. 최진사와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서당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털썩 주저앉아 훈장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어찌하여 그 말도 안 되는 내기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들은 스승님의 깊은 뜻을 알아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서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존경하는 스승님이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강 훈장님은 걱정하는 달수를 툇마루에 앉히고는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게 보이는 법이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북과 먹을 준비하며 내일 있을 일을 걱정했습니다. 훈장님이 정말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글로 써서 대답하실까? 최진사의 현란한 말솜씨를 과연 당해낼 수 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면 강 훈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과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흐를 것임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달수는 스승님의 방문 앞에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해달라고, 침묵의 힘이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산새들도 숨을 죽인 밤, 서당의 낡은 풍경 소리만이 댕그렁, 댕그렁 울리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마을 광장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최진사는 광장 한가운데 높게 단을 쌓고 비단 방석과 화려한 병풍으로 자리를 꾸며 놓았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부채를 붙이며 훈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술을 먹으며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양 들떠 있었습니다. 정고가 가까워오자 저 멀리 산길에서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는 강 훈장님이었고 그 뒤를 낡은 문방사우 하물든 달수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도 없고 따르는 하인도 없이 오직 두 발로 걸어 내려오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엄숙함이 감돌아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광장은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조용해지더니 마침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강 훈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가지 않고 최진사가 마련해둔 화려한 자리 맞은편 맨바닥에 멍석 하나를 깔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먹을 깔 준비를 했습니다. 최진사는 훈장님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맨바닥이라니. 꼴에 선비의 기가에라도 부리겠다는 건가. 좋네. 시작해보지. 내가 먼저 문제를 낼 테니 자네가 답을 해보게. 최진사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훈장님의 입에 쏠렸습니다. 과연 저 입이 열릴 것인가? 열린다면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달수는 손에 땀을 쥐며 먹을 갈았습니다. 이제 침묵의 스승과 수다스러운 속물의 대결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훈장님의 수염을 살며시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광장 한가운데로 집중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비단 휘장을 두르고 높게 쌓아 올린 단상 위에 최 진사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흙바닥에는 강 훈장님이 낡은 멍석 한 장에 의지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한겨울 삭풍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최 진사는 자신의 학식을 뽐내기 위해 준비해온 두꺼운 책들을 보란듯이 쌓아두고 부채를 촤르르 펼쳤다 접었다 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훈장님 앞에는 아무런 책도 글귀도 없이 오직 작은 찻상 하나와 그 위에 놓인 붓, 벼루, 그리고 빈 종이 한 장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이 기이한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최 진사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목청을 높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훈장, 자네가 그리도 도가 높다 하니 묻겠네. 군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명, 즉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자네는 이 시골 구석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최 진사의 입에서는 어려운 경전의 구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현란한 수사여구와 어려운 한자어들을 섞어가며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듣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유식해 보이는 그의 말솜씨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역시 진사 어른이라 다르구먼. 말이 청산유수야.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진사의 질문이 끝난 후 모든 눈길이 강 훈장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훈장님이 답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훈장님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붓을 들어 먹을 찍더니 앞에 놓인 하얀 종이 위에 점 하나를 찍으려다 말고 다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종이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대답이야. 몰라서 못 쓰는 거 아냐. 역시 번거리 훈장이라더니 글도 모르는 게 분명해. 조롱 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훈장님은 태연하게 그 백지를 다시 내려놓고는 곁에 있던 달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달수는 미리 준비해온 물병을 들고 훈장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훈장님은 달수에게 빈 사발 하나를 내밀었고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기울여 사발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쪼르륵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은 사발의 바닥부터 차오르기 시작하여게 어느새 중간을 넘고 마침내 입구 끝까지 찰랑거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추었겠지만 훈장님은 손짓으로 계속 따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달수는 숨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계속 부었습니다. 물은 표면 장력으로 인해 둥그렇게 솟아오르며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위태로운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혹시나 물이 쏟아질까봐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훈장님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을 때 사발 위에는 물이 봉긋하게 솟아올라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은 채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그 가득 찬 물사발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최 진사 쪽으로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고 이번에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참된 알미란 이 물사발처럼 마음을 고요하고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지 입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스승님이 보여준 백지는 편견 없는 깨끗한 마음을, 넘칠 듯 넘치지 않는 물은 꽉 찬 지혜와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웅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그 깊은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훈장님의 행동을 그저 말문이 막혀서 부리는 수작이라고 생각하고는 껄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게 무슨 광대 노름인가. 질문에 대답은 못하고 물장난이나 치고 있다니 내 이럴 줄 알았지. 자네 머릿속이 저 백지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아닌가. 최진사는 신이 나서 책상을 탕치며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한양의 고관들과 얼마나 친한지, 그리고 이 마을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지 떠벌렸습니다. 그가 흥분하여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 침이 튀었고 거칠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그가 마시려던 찻잔이 흔들려 찬물이 탁자 위로 지저분하게 쏟아졌습니다. 달수는 최진사가 쏟은 찬물과 훈장님 앞에 놓인 고요한 물사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찬물은 바닥을 적시며 더러운 얼룩을 만들고 있었지만 훈장님의 물사발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말은 화려했지만 그 속은 욕심과 오만으로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오물과 같았고 훈장님의 침묵은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맑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달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하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정한 고수는 칼을 뽑지 않고도 이기는 법이구나. 달수는 스승님이 왜 그토록 침묵하셨는지, 왜 말다툼을 피하셨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내뱉는 순간 힘을 잃지만 침묵은 가슴속에 쌓여 태산 같은 무게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초의 진사는 훈장님이 끝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자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강 훈장은 내 질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했소. 이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소. 약속대로 이 서당은 폐쇄하고 강 훈장은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오. 최 진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찝찝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훈장님의 기이한 행동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최 진사의 억지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휩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자는 최진사였지만 광장의 공기는 훈장님의 침묵에 의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 훈장님은 소란스러운 환호성 속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멍석을 털고 일어나 달수에게 물사발을 조심스럽게 비우도록 지시했습니다. 물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땅을 적셨습니다. 훈장님은 최진사를 향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비굴한 인사가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는 성자의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훈장님은 달수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처량하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듯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맑은 향기가 나는 듯. 됐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오는 길, 달수는 분함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스승님, 저들은 스승님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저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 줬다는 오명을 쓰고 어떻게 물러나십니까? 제가 나서서 저 물사발의 의미를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달수의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강 훈장님은 걷던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달수야, 훈장님이 아주 오랜만에, 실로 몇 달 만에 입을 열어 달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부드러워서 마치 봄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스승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법이다. 오늘 내가 말을 아낀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침묵만이 유일한 말이기 때문이다. 훈장님의 말씀은 달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달수는 그제야 스승님이 단순히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가르침을 주기 위해 굴욕을 감내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귀한 침묵의 가르침이 이 좁은 상월 마을에서 묻혀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더 넓은 곳에서 스승님의 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 솟구쳤습니다. 서당에 도착한 달수는 훈장님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산속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응시하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스승님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음을, 침묵이 궤변보다 강하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치기가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청년의 확고한 다짐이었습니다. 강 훈장님은 달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가 드디어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달수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옷 2벌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습니다. 훈장님은 달수가 떠나는 길에 신을 집신 한 켤레를 꼼꼼하게 삼아주셨고 보찜 속에는 말린 곶감과 주먹밥을 챙겨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훈장님은 달수에게 붓으로 직접 쓴 글귀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불언실행부얀 실싱,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글귀를 소중하게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자신을 지켜줄 부적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서당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서당 구석구석을 눈에 담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정들었던 마당, 손때 묻은 빗자루, 그리고 자신이 수없이 길어 날랐던 물도까지 모든 것이 애틋했습니다. 훈장님은 살인문 밖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스승님,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향하는 날, 스승님의 억울함을 모두 씻어드리겠습니다. 달수는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훈장님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달수의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훈장님의 옷자락을 휘날렸고 훈장님은 마음속으로 제자의 앞날에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달수는 험한 산길을 넘고 물을 건너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스승님이 보여주신 흔들리지 않는 물사발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의 달수를 무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짓궂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과거를 보러 간다고 꿈도 야무지네. 하지만 달수는 그들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 내 침묵의 힘을 보여주리라 다짐하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했지만 달수의 내면은 점점 더 깊고 고요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제 스승님의 그림자를 벗어나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달수는 그 화려함과 번잡함에 잠시 기가 눌렸습니다. 수많은 선비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고 저마다 자신이 최고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막마다 시은 읊는 소리와 토론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시골에서 온 샌님인가 봐.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니 헛걸음했군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과거 시험장에서 붓끝으로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고 달수는 붓과 먹을 챙겨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스승님이 주신 불언실행의 글귀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자려. 야시분이 열자. 그리고 수천 명의 유생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험관이 나타나 오늘의 시제 시험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커다란 현판에 적힌 시제를 본 순간 장내에는 탄식과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예상 밖으로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를 논하라. 무성지성론, 우시형지시형론. 많은 유생이 당황하여 붓을 들지 못하고 머리만 긁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숨을 쉬며 짐을 싸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시제를 보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생 스승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느꼈던 바로 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스승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당의 고요한 마당, 낙엽 떨어지는 소리, 넘칠 듯 찰랑거리던 물사발.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먹을 갈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 붓 움직이는 소리로 부산스러웠지만 달수의 주변만은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달수는 붓에 먹을 듬뿍 찍어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살아있는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솔하고 담백한 언어로 침묵의 위대함과 백성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써 내려갔습니다. 왕은 말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달수의 글은 시험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궁궐 안, 과거 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시관들의 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는 인재들이 제출한 수천 장의 답안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관들은 밤을 새워가며 옥석을 가려내느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답안지는 화려한 문장과 현란한 수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정작 알맹이가 없거나 기존의 경전을 베낀 듯한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많아 시관들의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글솜씨는 좋으나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이 보이지 않는구려. 한 늙은 시관이 혀를 차며 답안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답안지 한 장을 들고 있던 젊은 시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이 답안을 좀 보십시오. 글자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묻어 있었습니다. 늙은 시관이 건네받은 답안지에는 무성지성, 우성지성, 즉 소리 없는 소리에 대한 논설이 일필휘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소리는 너무나 커서 귀로 들을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진정한 정치는 임금의 호령이 아니라 백성의 한숨 소리를 듣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붓끝에 실린 힘은 강력했고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여 마치 맑은 계곡물을 마시는 듯한 청량감을 주었습니다. 시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책상 물림 선비의 글이 아니다. 산천초목의 기운을 받고 자란 호연지기가 느껴진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이 답안지를 장원 급제 후보로 임금님께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글을 썼는지 궁금해하며 이름을 확인해보니 상골마을의 무명선비 달수였습니다. 다음 날 편전에서 답안을 직접 읽어보신 임금님 또한 무릎을 치며 감탄하셨습니다. 과인이 그동안 수많은 상소를 읽었으나 이토록 가슴을 울리는 글은 처음이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라니 이는 과인이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가 아니겠는가. 임금님은 즉시 그 답안의 주인공을 들라 명했습니다. 달수가 떨리는 마음으로 어전뜰에 나아가 엎드리자 임금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서 학문을 배웠기에 이토록 깊은 이치를 깨달았는가? 달수는 고개를 숙인 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신은 유명한 스승이나 화려한 서원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골의 작고 낡은 서당에서 말없는 스승님께 자연의 소리를 듣는 법과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을 뿐이옵니다. 달수의 대답은 궁궐 안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궁궐 앞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관리 목청 높여 합격자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을과 1등, 병과 2등, 사람들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대망의 장원 급제자 이름이 불렸습니다. 근본 과거의 장원 급제는 강원도 상월 마을의 달수. 그 순간 달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어사와 꽃이 달린 모자를 머리에 쓰고 합격증을 받아 드는 순간 달수의 눈앞에는 고향에 계신 스승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세상의 소란함을 이겼습니다. 달수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이 젊은 인재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달수가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은 파발말을 타고 바람보다 빠르게 고향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기만 했던 상월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그 벙어리 제자 달수가 장원을 했다고.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 정승 판서감이 나왔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달수와 강 훈장님을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나서서 내가 달수에게 밥을 줬었지. 내가 달수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 하며 태도를 180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달수의 급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 준비를 하느라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최진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서당을 허물고 세을 서원의 조감도를 보고 있다가 달려온 하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라 달수가 장원급제를 해 그 거짓말쟁이 훈장의 제자가 진사는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장원급제라면 곧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내려올 텐데 자신이 그 스승과 제자를 핍박하고 쫓아내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의 진사는 벌벌 떨며 하인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가서 서당으로 가는 길을 터라 막아놓은 물길도 다시 뚫고 서당 마당의 잡초도 다 뽑아 아니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의 모습은 겁에 질린 쥐새끼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의 진사는 부랴부랴 비단 옷을 챙겨 입고 하인들을 이끌고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내 일찍이 달수 도령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네 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서당에 도착한 최진사는 강 훈장님 앞에 납작 엎드려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훈장 어른 제자분이 장원을 하셨다니 이 무슨 경사입니까? 제 눈이 어두워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진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온 고기와 비단을 마루 위에 쌓아놓았습니다. 하지만 강 훈장님은 툇마루에 앉아 여전히 먼 산만 바라볼 뿐 최진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의 그 무심한 침묵이 최진사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져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달수가 금이 환영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말을 탄 달수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절을 하며 환영했습니다.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사물놀이패가 춤을 추며 달수의 앞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표정은 기쁜 내색보다는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에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시선은 오직 저 멀리 산 중턱에 있는 낡은 서당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유지들이 다가와 술을 따르려 했지만 달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잔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먼저 뵈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서려 있어 아무도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당연히 서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최진사도 눈치를 보며 달수의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서당으로 올라가는 길은 최진사의 지시로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막혔던 우물물도 다시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력의 힘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리도 쉽게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서당 살인문 앞에 도착한 달수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극, 슥, 슥 세상이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소리가 달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승님, 달수가 돌아왔습니다. 달수가 마당에 들어서며 큰 목소리로 외치고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빗자루질을 멈춘 강 훈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훈장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칭찬이었습니다. 훈장님은 다가와 엎드려 있는 달수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고 흙 묻은 무릎을 손수 털어주셨습니다. 두 사제지간의 재회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지난날의 고생과 서름, 그리고 성취의 기쁨이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그 숙연한 광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최 진사가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감격스러운 상봉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마을 회관으로 가시죠. 제가 소잡고 돼지 잡아 큰 잔치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훈장님도 같이 가시죠. 최 진사는 어떻게든 달수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애썼습니다. 달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최 진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최 진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수는 훈장님 곁에 서서 마을 사람들과 최 진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떠나기 전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입니다. 그때 최 진사 어른께서는 스승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라며 쫓아내려 하셨지요. 달수의 목소리가 서당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진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나리가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학구열이 높아서 오해가 있었습니다요. 달수는 곁에 있던 물동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최 진사 발 앞에 휙 뿌렸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흙바닥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승님께 뱉은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은 이미 이 땅에 스며들어 지울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네. 훈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달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강론 때 스승님께서 보여주신 빈 종이와 가득 찬 물사발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달수는 훈장님의 낡은 붓을 들어 보였습니다. 빈 종이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득 찬 물은 지혜가 꽉 차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경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재주에만 현혹되어 진정한 스승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제가 장원이 된 것은 한양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배운 침묵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달수의 설명에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최 진사의 헛된 욕심에 노라나 보석을 돌멩이 취급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초의 진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과 얄팍한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강 훈장님의 침묵이 얼마나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서당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최 진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달수는 그런 최 진사를 내려다보며 훈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훈장님은 어떻게 할지 묻는 달수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으켜 세우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와 포용으로 감싸 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달수는 한숨을 내쉬고 최 진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달수의 말에 최 진사는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 마을의 서당을 예전처럼 신성한 곳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아이들 누구라도 돈 걱정 없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어른들도 이곳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왁자지껄한 잔치 대신 오늘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달수의 판결은 명쾌하고도 자비로웠습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 평생 훈장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당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 저희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 훈장님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시며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퍼붓던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그저 허허 웃으며 받아주시는 훈장님의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품어주는 대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서당 마당에는 떠들썩한 술판 대신 참회와 용서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소리 없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서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쓸쓸하고 고립된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따뜻하고 안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달수는 관복을 벗고 예전처럼 편안한 삼벗으로 갈아입은 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슥, 슥, 슥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강 훈장님은 툇마루에 앉아 달수가 타온 차를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서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스승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 마음속의 물사발도 잔잔해진 것 같습니다. 훈장님은 달수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허허실실, 액슈슈시실, 비운 듯하나 실상은 꽉 차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은 툇마루 밑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달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것은 훈장님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걸쳐 써온 일기이자 세상에 대한 사색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책을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에 나가 펼쳐야 할 정치가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서당의 풍경이 댕그렁 울렸고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달수는 며칠간 고향에 머물며 마을을 돌봤습니다. 최진사는 약속대로 서당을 보수하는 데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곡식을 모아 서당 곡간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하나둘씩 서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훈장님이 손가락을 입에 대면 금세 조용해져서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달수는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이 서당은 영원히 마을의 등불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갈등의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밥 짓는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평화뿐이었습니다. 달수가 한양으로 다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마을이 서로를 헐뜯고 감시하는 차가운 곳이었다면
지금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당으로 오르는 길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쓸고 닦은 덕분에 언제나 정갈했고, 길가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며 오가는 이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서당 마당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지 않았고, 대신 툇마루에 옹기종기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 훈장님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가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으로 칭찬을 대신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초에 진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서당에 올라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아궁이에 땔감을 채워 넣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거만함이나 탐욕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수에게 다가와 나리, 제가 땀 흘려 일해보니 밥맛이 꿀맛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달수는 그런 최진사의 손을 잡아주며 진사 어른, 노동의 기쁨을 아셨으니 이제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신 겁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해버린 최진사를 보며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이 계속되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떠나기 전 훈장님과 함께 서당 곳곳을 손보았습니다.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에는 새 기와를 얹었고 삐걱거리던 마루는 튼튼한 나무로 보수했습니다. 훈장님은 달수가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못을 건네주거나 나무를 잡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았고 일하는 중간중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달수는 스승님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궁궐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 훨씬 더 값지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땀을 식히며 마시는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그리고 스승님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달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험난한 관직 생활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달수는 훈장님을 모시고 뒷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산 중턱에 있는 넓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왜 그토록 아웅다웅하며 다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지팡이로 땅바닥에 큰 원을 하나 그리시고 그 안에 작은 점 하나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달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달수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넓은 세상 원 속에서 나라는 존재 접는 지극히 작지만 그 작은 점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달수는 스승님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가 떠난다는 소식에 아쉬워하며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과시하기 위한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박노파는 직접 짠 참기름 한 병을, 옆집 안악은 밤을 새워 만든 덮버선 한 켤레를,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주운 예쁜 조약돌이나 산밤을 내밀었습니다. 달수는 그 소박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을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여러분의 따뜻한 정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부디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당에는 조촐하지만 특별한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강 훈장님이 직접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국을 끓이고 달수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지은 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구운 김이 전부였지만 그 밥상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깊은 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배춧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따끈한 밥 한 숟가락은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를 반주 삼아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달수는 밥을 먹다가 문득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놓았지만 훈장님이 김 한 장을 밥 위에 얹어주시는 따뜻한 손길에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훈장님과 달수는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풀벌레들은 가을밤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시다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달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달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훈장님이 평생 사용하시던 벼루에서 떼어낸 작은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훈장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깜짝 놀라 훈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훈장님은 손짓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벼루 조각을 만지며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달수는 그 작은 조각을 꽉 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승님의 침묵과 인내가 응축된 이 작은 돌 조각이 천금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뜰 줄 몰랐습니다. 달수는 스승님 곁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 계실 텐데 적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달수의 물음에 훈장님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달과 별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우주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스승님의 그 초월적인 경지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스승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달수는 짐을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 했지만 살인문 밖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횃불도 켜지 않고 달수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최 진사가 대표로 나와 달수의 말고삐를 잡아주었고, 박노파는 따뜻한 떡이 든 보따리를 달수의 보찜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시게, 우리 마을의 자랑이여.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란한 환송식보다 이토록 고요하고 진심 어린 배웅이 달수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달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장님께 하직 인사를 올릴 차례였습니다. 강 훈장님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툇마루에 서 계셨습니다. 달수는 훈장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스승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수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훈장님은 퇴마루에서 내려와 달수의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훈장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은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훈장님은 달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생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훈장님이 제자를 위해 처음으로 긴 문장의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고 마을 사람들조차 침을 꼴깍 삼키며 훈장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훈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깊은 산속의 울림처럼 묵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달수야,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네 마음의 방에 고요한 촛불 하나를 켜 두거라. 그 촛불이 너를 지키고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달수가 평생을 간직해야 할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뼈에 새기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달수는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말에 올랐습니다.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달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낀 새벽길, 서당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훈장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얀 옷자락이 안개와 섞여 희미해질 때까지 달수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슬픔은 없었습니다. 스승님이 켜주신 마음의 촛불이 가슴속에서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앞을 향해 힘차게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힘을, 고요함의 위대함을 아는 그는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달수가 떠난 후 서당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강 훈장님은 퇴마루에 앉아 책을 읽으시거나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틈만 나면 서당에 들러 훈장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말없이 함께 앉아 풍경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서당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쉼터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최진사 또한 가끔 찾아와 훈장님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비록 솜씨는 서툴렀지만 글씨를 쓰는 그의 표정만은 진지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시끄러움보다는 고요함의 가치를 아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밤, 훈장님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모든 소음이 사라진 밤. 들리는 것은 오직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가끔 지붕에서 눈 쏟아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찻잔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시며 먼 한양 땅에서 나라시를 하고 있을 달수를 생각하셨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도 이 눈을 보고 있겠지. 마음의 촛불을 잘 지키고 있을 게야. 훈장님의 입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훈장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시 한 구절을 적으셨습니다. 눈이 내려 세상을 덮으니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모두 하나로구나.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당의 불빛만은 밤새도록 은은하게 켜져 있어 마치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 서당 쪽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훈장님이 계시기에 이 마을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서당의 풍경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댕그렁, 댕그렁 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로 퍼져나가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말 없는 스승과 그를 닮은 제자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 우리들의 귓가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소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강 훈장님이 말씀하신 그 고요한 촛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켜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의 소음은 잊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서당의 풍경 소리가 꿈속까지 따라와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촛불을 끄고 눈을 감으렴. 밤이 깊었으니 걱정은 내려놓고 편안히 쉬거라.